3-5번 왜 이단들이 발생하며 그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단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 때문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미혹 때문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에 넘어간 사례를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적인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속기 쉬운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소멸되어 갈수록 이단들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해지면 이단들이 못 들어옵니다. 사단도 그렇죠. 우리 약해지면 틈을 파고 들어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면 이단들이 감히 그 얼씬거리지 못하는데, 교회가 미약해지면 이단들이 스물스물 파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진을 쌓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의 영적인 힘을 미약한 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회는 분명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 방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예배해서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냥 구경삼아 왔다 가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나도 모르게 내게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상실되는 교회는 이건 와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안 돌면 몸이 썩은 것처럼 예배가 활성화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피를 돌려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썩는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예배할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자를 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배할 자를 모으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자기들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잘 되시지만 그게 무너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베풀고 자꾸 사랑을 공급하고 자꾸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살지만은, 화려한 모든 집과 모든 가구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알겠습니까?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하게 돼 있고 묵상하게 돼 있고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좀 크게 말할게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약해져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다가 돌리 한번 맞고 오면 그날부터 나중 사도 바울이 는 거예요. 전도를 잃어버리면 비실비실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냐하면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뭐가 있어야 이게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뭔지 아는데 그게 모르는 거 전도 안 하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금년에 가기 전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전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자도 그렇지요. 새끼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죠. 그러면 그만큼 처리되는 거예요. 자식 안 낳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선교하자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우리 보면 한국교회는 힘든데 무슨 선교냐? 그런 말 합니다.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 한국교회 힘든 것은 하나님도 한국 힘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세우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또 선교할 부분은 선교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 다른 교회를 돕고 하는 것도 선교고 해야 하는 것도 선교지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투자해서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한 일이잖아요. 내 새끼 구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팽개칠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종교가 소중한 교회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종교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유산 빌려서 하고 열심히 해서 지저스 월드미션을 태동시키고 이걸 통해서 각 기관이 다 세워지고 온 세계에 뿌리 내리고 선교하고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는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걸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말라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기운을 잃게 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차고 넘어갈 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날려갈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나갈 때 이단들이 틈타지 못해요. 근데 그 안 하는 이단들이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 겉돌고 수박 거달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식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뭐 교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안에서 녹아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고 이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 실패한 게 뭐냐면 머리만 기대놨습니다. 안 척하고 모른 척하고 뭐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장작을 패서 많이 쌓아놨는데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불을 안 붙여놓으니까 얼어 죽죠.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성령 읽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성령이 불이 붙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기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뭘 성령을 받고 뭘 알겠습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것도 알았어요. 죽은 나사렛 살리고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저렇게 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응하면서 다 알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 못 박에 죽습니까? 알긴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심령이 모르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러세요. 우리가 바쁜데 안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신앙을 살았지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 한국기도 보세요. 예전에는 차라리 기도하면 9시에 모여서 새벽 4시에 끝났다고요. 그럼 4시에 잠깐 쉬다 5시에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6시 되면 그때부터 시내버스 다니니까 시내버스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하장장 산에 가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처음에처럼 어느 교회들이 다 12시까지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죠? 대다수 교회가 12시 기도하고 했었죠. 근데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편하게 살아가요. 편하게 살다 보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편하게 좋았습니까? 아니었어요.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세상에 진도를 살고 아무것도 풀어진 게 없어요. 그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도하니까 되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삶의 별길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좀 배워서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 가슴에 불이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 만져보세요. 불이 타고 있습니까? 얼음장이 세워져 있습니까? 얼음장을 불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